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으심의 대속의 공로로 죄를 다 멸하시고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자가 되어야 이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죽은 생명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으로 살면 완전히 죽어가 버리고 말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죄 없는 그 길이나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죄 없는 이 길, 어려운 이 길, 하나님과 하나된 이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서 신령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땅 속에도 들어가고 태양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 온 세계에 가득 차게 있을 수도 있는 참 신령한 몸이 된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다시 출생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성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볼 수가 없지만은 생명의 움직임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영감으로 역사하고 그 영감이 진리로 역사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듣고 보다가 보니까 깨달아진 이 깨달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게 해서 이 생명이 이제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생명은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마음에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옳게 살아봐야 되겠다.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이 이거는 내 생각이지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기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마음에 와서 그런 생각이 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 이제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그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잘 몰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참 전능의 역사다.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영감시켜 주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해서 인도하는 대로 자기가 걸어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이상하게 누가 갑자기 돈을 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만 나 하는 일을 막 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나를 잘 아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겠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동물을 움직이고 식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움직이는데 생명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주님 따라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됩니다. 주님 따라서. 그래, 옛날 어떤 분이 과일 장사를 하면서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주일학교 학생 명단을 기록해놓은 명단을 보면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님 오면 물건 팔고 앉아 기도하고 손님 오면 물건 팔고 기도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더 많이 팔아요. 배로 팔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까? 아무리 봐도 비결이 보이지 않아요. 만물이 협조하는 협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자기에게 와서 역사할 때에 거부하지 않고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는 굉장한 실력을, 기능을 구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의 실력을 길러가고 선지자의 실력을 길러가고 왕의 실력을 길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에 내게 깨달아진 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사람과 모든 일과의 관계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왕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구원이 되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다 협조하고 돕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비유로 한다고 하면 어떤 주인이 새를 기르는데 새장에 넣어놓고 알뜰히 보살핍니다. 사료도 구비하게 하고 거처할 것도 편리하게 하고 먹을 것도 얼마든지 먹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 새를 자연에 이렇게 내놓으면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1년에 새끼를 한 번만 낳고 하던 그런 새라도 주인이 정성을 들이고 먹이를 잘 먹이고 하면 1년에 4, 5차례 새끼를 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비하게 보살피고 아끼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살아도 그 새를 새장 밖에 내놓으면 그 새는 날아가 버립니다.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어는 참 독한 짐승인데 다른 동물이 들어가면 막 그만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악어라는 동물이지만은 악어 새끼는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다 자기 애미인 악어에게로 가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어 새끼가 악어 애미가 주는 그 사랑 때문에 악어 애미는 자기가 악어라도 자기 새끼는 얼마든지 사랑하고 아끼고 주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 때문에 악어 애미에게만 붙어 있고 악어 애미에게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새를 온갖 것을 구비해 주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고 자기가 하나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를 기르든지 하나의 관상을 위해서 자기가 기쁘고 재미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를 아끼고 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새도 문을 열어놓으면 주인을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크고 존귀하고 부유하고 성결한 그 분이 우리 위해서 희생했는가 하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참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조물 되기까지 피조물을 벗지 않고 영원히 피조물 되어 우리와 영원히 동거동행하기 위해서 피조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주님이 신인양성 1위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크신 희생을 깨달아 안 사람은
나는 내가 주님 위해서 나는 다 바쳐야 되겠다. 주님 위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 싶은 이 심정으로 자기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이 사랑은 무슨 우리에게 어떤 수입을 얻으려고 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보면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고 해도 그래도 막 그만 잡아 엮고 싶지만은 한번 용서해 주지. 또 봐주고 싶고 또 봐주고 싶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애미가 주는 그 사랑, 그것이 좋아서 그 품에 안기고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맹수지만은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기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는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참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제일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인데 우리를 어떤 자 만드시려고, 우리를 어떤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희생하셨는가?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는 이것으로 감사와 만족을 가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것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심의 대속을 완성하신 이 사랑, 이 대속을 잊고 영원히 죄 없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어려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무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다 끌어다가 능력 있는 이런 자기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자기가 깨닫고 이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죄를 다 사해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했다. 나는 죄 없는 자로 살겠다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자기에게는 어떤 사망도 실패도 어려움도 없는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믿지 않아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속에 이런 꾀가 나오고 저런 꾀가 나오고 이런 요령이 나오고 온갖 죄가 일어나서 죄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이 돼도 좋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따라가려다. 영감 따라가려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하고 완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나는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으니까 실패가 없을 것이다. 믿고 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잊고 사니까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다 건너가니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고 그를 좋아하고 높이고 믿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용이 회복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성공이 되어서 가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고 부여를 누리고 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입장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꾀를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령을 피우지 말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이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자기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줄로 알고 내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내가 되려고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 사람 보기에는 힘든 일이요 고단한 일인데 그만 자기 몸은 고단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노가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길을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이 피곤하다 할 때는 가만 보면 자기가 사욕으로 돌아갔어요. 사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이 너는 이 직장에서 살아라. 이런 가정에서 살아라. 이런 사업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인 줄 알고 거기에서 요령을 피우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오늘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일을 닥치면 이 일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나님에게 응답받아서 내가 이제는 오늘 하루는 식족하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라, 이 이치를 따라서 옳고 바르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 일을 감당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지나가면 재미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사랑으로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데서 활기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주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만물이 이 사랑이 좋아서 요사이도 가만 보면 국민교육 차원에서 그런 글로 이렇게 적어서 알립니다. 자기가 동물이
동물을 잡으려고 틀을 놓아놨는데 그게 잡혀서 아주 고생했는데 가서 풀어주고 치료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동물이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고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 동물이 있는 것을 동물도 이렇다. 동물도 은혜 베풀어 주니까 동물도 보답을 하는 것 봐라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돈벌이 하려고 동물을 그렇게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대하니까 그 동물들도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여기고 어떤 것은 부모처럼 여기고 따르고 위하는 그런 동물이 되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히 베푸는 그런 사랑을 보고 좋아서 그 품을 떠나기 싫어서 그 품을 다시 찾는 동물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들은 그 부모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사물관계를 맺어가면은 모든 만물들을 그렇게 취급하고 살면 그 취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영감으로 진리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잡고 그대로 지켜 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만물에게까지 전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그 모든 만물들이 모여들고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업이 자기가 하는 일이 실패가 되지 않고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행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설마 그럴까? 아니요. 딱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성공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런 걸음을 걸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랑을 잊고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이 사랑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느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